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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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 것, 물론 거기에서도 신앙이 시작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지 믿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 거기에서 끝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라고 했죠. 삶.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도 제가 확실히 믿어지고요, 지옥의 그 멸망도 확실히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도 하나님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결심이고 결단이고 신앙생활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만큼이에요.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조금 구분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영육간에 받는 그 축복은 건강, 또 물질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은사들, 능력, 여러 가지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산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지 않냐. 아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멘.
하나님 좋은 분이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 하나님이셔. 아멘.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암송을 하고 소위 교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여 사는 삶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주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주의 청년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비로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그런 주님 주님 이런 뜻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조금 쉽게 풀어하면, 좀 와닿게 설명하면 주인님, 그렇죠? 주인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또는 나의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시는 임금이시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어찌 내가 명령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네가 나를 알고 있냐? 네가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네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니? 네가 나의 사랑을 정말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니? 그렇다면 그런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참 자애로우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잘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 꼭 내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내게 독이 되니까 그 기도를 거절도 하시는 좋은 것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독이 되고 내 삶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것이 내게 응답이었구나. 거절당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행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고등학생 때 정말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좀 느껴보고 싶어요. 나도 주님을 다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확신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세요. 내게 죽을 병을 주세요. 그러면 죽을 병이 딱 걸리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세요. 그럼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막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 테니까 한 번만 나 죽을 병 걸리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그 기도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경험하고 싶었어요. 뭐 체험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었더라면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천만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그것을 잘못된 기도여서 마귀라는 놈이 귀신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나는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길 수도 있죠. 왜? 귀신들은 용케 잘못된 그런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길로 인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늘 기뻐하고 즐겨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더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이제는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왜 그 길로 가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지 않냐? 아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냐? 글쎄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점검해봐라. 점검해봐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내가 살아야 되나요? 그렇다면 너와 나와 관계를 잘 한번 돌아봐라. 내가 지금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공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그 사랑이 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여 살 수 있도록 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제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누리고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사시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자기 자신을 막 공개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자도 배필도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요. 다 주셔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해 줄게. 네 죄를 해결해 줄게. 네 허물을 덮어 줄게. 네가 영의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육신 죽으면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 죽으면 지옥이니까 네 육신은 죽어도 네 영혼은 망하지 않도록, 네 영혼 죽지 않도록 이 상태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영생을 보장해 줄게.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신 분,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짝짝 찢어가지고 증거를 내놓으셨어요. 나는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한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스스로 세운 언약을,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모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자기가 죽어주시겠다고 자기가 언약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 언약을 자기가 성취하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 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때문에 즐겁죠.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드리죠.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까. 오늘도 어느 곳에 오후 이사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고 우리 집에 처음으로 목사님을, 제가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목사를 가정에 초청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날에 하여튼 처음부터 계속 눈물바다였어요. 저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막 눈물바다예요. 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고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고, 이사를 했다고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하며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하며 예배를 드려주는 그 상황이 너무 저는 막 감격이 됐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그 감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모태신자니까. 근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사 신방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야,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야, 우리 가정은 이제 내 자녀들은 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이제 나 대에서부터는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정말 주책 없이 막 흐느껴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신방 예배 드리는데 그때가 연상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이 오래전에 그 감격이 막 이렇게 다시 느껴지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동이 되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내가 됐을까? 내가 뭘 잘해서, 뭘 잘나서, 내가 뭘 열심을 내서,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성령의 작용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 하나님으로 즐겁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파묻혀 살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 내 친족, 그리고 친인척, 또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이웃 사람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점검해 봐라. 진짜 네가 나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지 잘 너를 점검해 봐라. 네가 정말 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네가 너의 자신을 잘 점검해 봐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워진다. 하나님, 2021년도를 이제 마감해 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거 없으면 한 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해가 마감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친밀한가? 하나님과 나와 여전히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까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의지가 내 속에 여전히 있는가?
그럼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온 거예요. 그것이 희미하다면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희미하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친밀하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아멘.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택하지 않느냐? 왜? 너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왜 가슴속은 너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냐?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저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말은 하면서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왜 자꾸 가슴속에 다른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것으로 더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이 가장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사랑이 예수여야지. 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내고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 왜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믿습니다 해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친히 다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쏟아부어줬다. 그럼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학생 때는, 특히 청년 때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때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때 어릴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내가 설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더 신봉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사기가 시작될 때 그런 기록이 반복되어서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그거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그 얘기죠. 믿습니다 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신봉하는 것이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한심만 섬겨요. 한심만 섬깁니다. 딱 한심만 섬겨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신에게 잘 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함이죠. 결국 나를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방신들을 막 정성을 들여서 내 필요를 채우려 함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 신들에게 비는 거니까.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자기를 주인 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날 주인으로 여긴다면,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면, 네가 나를 온전히 창조자로 여긴다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좀 지혜로워진다며. 하나님 따위는 이제 내게 필요치 않아.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자기 숭배예요. 자아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 온전히 신앙하는 자는 천국, 자기를 신 삼는 자는 예배당에 있어도 지옥이에요. 우상숭배자는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항상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자꾸 우리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감정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감정을 따라 내 좋은 소견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진다.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이탈되어 있구나라고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돌아올 수가 있고 신앙생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 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나님 중심으로 멀리 인생을 이 사이클로, 이 궤도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가까운 그 궤도를 돌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살아요.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 같아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산 만큼 그것을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삶의 축복은 부어져요. 그리고 학생들 여러 명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러 명 왔는데,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봐라. 너희들의 소견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한번 유쾌하지 않아도, 때때로는 억지스러워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붙죠.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내가 체감되는구나.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그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고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 모임 할 때 막 시끄러워야 된다고. 주일날 기관 모임 하면 막 시끄러워야 돼요. 오늘은 내가 좀 간증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아니야, 집사님, 내가 간증하려고 그랬어. 집사님 들어봐. 내가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도 없어. 그러면 그만 잘라. 아니, 다른 집사님도 얘기해야지. 자, 마이크 줘. 다른 집사님.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오늘 집값이 말이야, 또 내가 어디다 집 샀는데 말이야, 어떻게 뛰고 말이야.
저쩌고 내년에 뭐 부동산 뭐 그 추이가 어떻고 말이야. 요즘에는 그거 뭐 그 비트코인 그거 안 된대 뭐.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교회 모임은 그런 대화 하라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대화 하라고. 예수 얘기하라고. 들으면 서로가 도전이 되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해서 해결했구나. 와, 이제 힌트 얻었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것이 증거가 되면은 큰 은혜가 돼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한번 2022년도에 지금부터 21년도 12월 달은 22년도를 시작하는 준비해달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작정하고 더 기도를 해봐라. 오늘 방바닥 기도 때 아주 애절하게 한번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가속도가 붙어요. 막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럼 정신도 맑아지고 지혜도 떠오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이제 끌어내시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홍해바다 쪽 유인하셔가지고 테스트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마라지에 갔는데 물이 이 쓴물이라 산에 먹으면 죽어요. 거기서 또 단물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접경까지 하나님이 쫙 이끌어 오셨는데 거기서 정탐꾼 보냈더니 다 반대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속았다.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다 죽어.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신뢰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은 이미 채웠으니까 나머지 39년 또 뺑뺑이야. 다시 광야로 와. 못 들어가고 다시 뺑뺑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 생활이. 그래서 광야 생활인 겁니다. 야,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근처로 왔어요.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 뺑뺑이 돌린 줄 알아? 광야 생활 한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 그분을 주인 삼아 주여 주인 삼아 살아야 된다.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된다. 너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세워놓고 후계자로 여호수아 딱 세워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죠. 그동안에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 압축해서 딱 선포를 하죠.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거듭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쭉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죠.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꼭 이제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꼭 이제 이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여 주여 할 거면 이 말씀대로 가서 살아라. 그럼 반드시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선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오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결의에 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들어가면 그 땅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세겜 땅이죠. 자, 두 표로 나눠 12집 하면은 반절 나눠가지고 반절은 에발산에 반절은 그리심산의 그쪽 편에 서게. 그래가지고 가운데 서서 율법을 낭송해. 율법을 낭송할 때 축복하는 부분을 낭송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대표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야.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은 아멘 하여 증거를 삼아라. 너희들 아멘 했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는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제 곧 정복 정정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야 무슨 지파는 이쪽 에발산 쪽에서, 무슨 지파는 그 백성들은 이쪽 그르심산 쪽에 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 법을 선포하죠. 이렇게 내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으리라. 그 약속, 그 축복이 선포될 때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이죠 그 내용이. 그러면 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켜버리면 되니까 그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저주 안 받을 거니까 지킬 겁니다. 아멘. 저주해도 됩니다. 지킬 거니까 아멘. 자신 있어야죠. 그 산 한번 봐볼래요? 산?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그르심산이고 여기 세겜 땅입니다. 이 가운데가,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두 표로 나눠라. 이렇게. 자, 이쪽 편에 반절 올라가, 또 이쪽 편에 반절 올라가. 이 가운데에서 율법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그리심산 쪽에서 막 아멘이 막 떠나가요. 아멘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이 말이라. 그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삼아요. 저주 임해도 됩니다. 아멘 해요. 순종하면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정복 정전이 다 끝나고 땅 분배 다 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정착 생활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원주민들에게, 아주 극소수의 원주민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저주했죠. 그래, 그러면 에발산에 저주가 임할 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복하지 않으면 에발산에 저주가 임할 텐데, 근데 진짜 에발산에 저주가 임해요.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이스라엘로 쫙 찢어버리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줘요. 그래도 이렇게 나눠놨지만 각각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각각 축복해 줄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몇 왕은 나타났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훨씬 130년, 150년 일찍 망해버렸어요. 남쪽 이스라엘이라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지 말고 그리심산의 그 축복이 임하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셨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하고 나서 130년, 150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남쪽 유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남쪽 이스라엘마저도 에발산의 저주가 와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 뺏기고 말죠. 그 나라가 완전히 70년 동안 없어지고 말았어. 없어지고 말았어.
하나님 70년 만에 다시 포로를 귀환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그 7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시간 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시죠.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암흑기라고 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에 올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리심산의 축복 같은 그 축복이 삶에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장소가 저주받은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 저주나 받아라.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세상이 지배하죠. 악한 영이 지배하잖아요. 저주받은 귀신들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사귀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귀신들과 사귀면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퍼부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지난주 이어서 권면하건대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지켜라. 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오고 반드시 채찍질이 가해지고 그러면 굳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런 보응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게 뭐냐 이거예요. 그는 무지한 것이고 무식한 겁니다. 그 지혜는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굳이 징계받지 말고. 아멘. 아이들이 순종하면 매 맞을 일 없이죠. 그죠? 그러면 지혜가 없는 아이들은 매를 맞고 말을 들어. 매를 맞고 말을 들으면 이거는 지혜를 묻지 못한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징계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 법을 떠나서 자기를 신을 삼아서 자기 감정을 쫓아서 멀리 거기서 징계라도 받고 돌아오면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삶은 복이 없지만 그렇죠? 반드시 보응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만큼 보응이 찾아옵니다. 왜요?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회개하고 천국은 가는데 인생이 힘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은 힘듭니다. 삶은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